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장기간 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그 영토를 많이 이제 빼앗은 그런 지역도 있고 또 다시 우크라이나가 빼앗겼던 땅을 이제 수복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어제 이제 푸틴이 이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게서 이렇게 뺏은 땅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러시아 영토다 이렇게 공표를 하면서 푸틴이 한 얘기가 만약에 이 땅을 이제 뺏으려고 누가 침범해 오면 핵 사용도 불사하겠다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발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이 정세들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이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이렇게 격화된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세계 정세 뉴스를 보면서 또 어떤 지역에는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강타해서 플로리다주에 정말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또 올 여름에 유럽에는 진짜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그런 가뭄으로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기온 이런 것도 기근 또 천재지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런 정말 세계 정세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는데 마지막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인데 이 뜻은 커튼을 연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커튼이 쳐져 있으면 바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커튼을 열게 되면 바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스럽게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을 열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시스는 바로 밝히 보여진다 이런 뜻이고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물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이 성경의 말씀대로 세계 정세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 지금이 바로 속히 일어날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보니까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종,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나 모세. 그런데 여기서는 종이 아니고 종들에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여기서 이 종들은 바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오늘 나에게,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증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대변자, 변호인, 위로자, 지켜주는 자, 힘주시는 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렛을 살리시고 그때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도 오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성도들,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 성령의 불,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육신의 것을 제일 먼저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가장 힘들고 외롭고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쓸쓸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년 가운데 오늘 영육의 성령의 담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인쳐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연약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세를 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오늘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오늘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귀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기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오늘 그 계시가 열려지는 이해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때가 가까웠다. 오늘 때가 가까웠다. 이제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읽는 자, 오늘 누가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안에는 말씀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 안에 문제 해결의 비결이 있고 말씀 안에 축복이 있고 말씀 안에 치유가 있고 말씀 안에 응답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는 자. 호 아나키노스코 이제 헬라어로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읽는 자, 현재 말씀을 읽고 읽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함께 했잖아요. 과거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 현재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야, 목사님 뭐 말씀 읽는 게 복이 있습니까? 가서 돈 버는 게 복이 있죠. 돈 버는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게 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영혼이 소승케 되고요 마음이 변화되고요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요 인도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돈 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면 모든 인생의 성령의 이끌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읽는 자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읽는 자 또한 말씀을 읽어 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목회자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자,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삶 가운데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업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지난주 제가 말씀을 증거했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옥토밭이 되어 열매를 맺자 이런 말씀을 증거했는데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가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지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대로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생각하고 이럴 때는 뭡니까? 그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탁 낚아채 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돌밭은 뭡니까? 돌밭에 이제 씨앗이 떨어지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이제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오늘 세상의 모든 근심걱정을 하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자,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이제 뭐를 심어놔도 이제 가을이 이제 수확 때가 다 돼가는데 한여름 될 때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벼가 아니고 뭐를 심었는데 이게 이제 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른 보면 똑같은데 이게 잡초죠, 잡초.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게 잡초 피라고 했습니다. 피. 우리 충청도에서도 그렇게 표현한지 모르겠는데 피 뽑으러 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더 뭡니까? 이렇게 막 이게 잎이 이렇게 쫙 자라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 네 번째 이제 옥토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래서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지킬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바로 전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할렐루야. 오늘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저도 지켜야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오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역사가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있지만도 때로는 고난과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그 짐을 지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셨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는 바로 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 오늘 복이 있습니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한 시간, 이 한순간은 세상의 걱정 다 내려놓고 오늘 쉼을 얻는, 평강을 얻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아멘. 예수님 오시니까 다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병정들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자, 이것은 그를 찌른 자들,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다메섹 도상을 가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그 당시 성도들을 핍박했단 말입니다. 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옥에 막 가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 믿는 오늘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를 찌른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노아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이제 홍수가 나서 다 이제
물에 이제 빠져 죽습니다. 이 방주에 타야 됩니다. 얼마나 노아가 외쳤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주 노아를 정신 나간 그런 노인으로 알았겠죠. 이 홍수가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비가 내린다고. 자, 이제 40일 동안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에 샘이 터지고 이제 문이 닫힙니다. 배 밖에 있는 방주를 타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거기서 아우성을 쳤겠습니까? 자, 문이 닫힌 후 비가 오는 것을 보고 그제야 땅을 치며 통곡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이 뭐지요? 막 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거 이제 지옥 가야 되니까 이것을 애곡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찌른 로마 병정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한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다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이 건강,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거든요. 우리가 영어도 알파벳 처음과 끝이 있는 것처럼 알파 오메가라, 이 뜻은 바로 처음과 끝이다. 오늘 이 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게 하는 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내 인생, 할렐루야, 오늘 내 인생 처음과 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린 것에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또 1000배, 1000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 때에 계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주제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 정세를 보면서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 지금이 정말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영성을 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복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